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주어진 벌이 뭐냐면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평생을 유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황하게 된 거죠. 매를 맞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 뭐냐면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한다는 건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방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말틴 루터가 우리 인생을 두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을 딱 한 센텐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생은 고통과 갈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을까 두렵고 또 내가 불행해질까 봐 두렵고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자꾸 내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갈증. 그래서 인생은 두려움과 갈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한때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고 한솥밥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또 심지어 회개까지 본인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은30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너무 길티 필링이 심해서 목을 매달아 아켈다마라는 곳, 피밭이라는 곳에서 목을 매고 그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고 참 내 즐거움을 따라갈 것 같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마음의 절망과 방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참회시라고 그럽니다. 시편 중에 참회시가 7편이 나오는데 6편, 32편, 38, 51, 102, 130, 143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참회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참회시거든요. 범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요청하고. 근데 오늘 32편의 특징은 뭐냐면 범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죄함 받은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담겨 있다. 이게 다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1절인데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약 12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재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을 바울의 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법을 벌써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백하면 사심의 그 기쁨, 사심의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쉐레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쉐레이라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일찍이 얼마나 많이 그 복주머니를 찾았습니까? 그래서 한복에도 복주머니 있고 집집마다 복주머니 다 걸어놓고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그런 소유하고 가지고 거머쥐는 복의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은 아쉐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복의 차이가 있는데 바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소유한다, 받는다 그런 뜻인데 오늘 이 아쉐레이라는 단어는
행복의 최상의 상태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한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수에레이에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45번 그 아수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편에만 2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 복이 있다, 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행복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길티 필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용서를 받고 정말 그 속에 자유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의 사람이다. 오늘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편 32편은 성 어거스틴의 애송시였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셀리커라는 사람이 그 성 어거스틴을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울적한 심경으로 이 시편을 읽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는 벽에다가 이 시편 32편을 적어서 붙여놓고 그것을 보며 회오의 눈물을 흘렸다. 회오의 눈물이라는 건 깊이 회개하는 눈물이죠. 생전에 이 시편으로 자신을 수련하고 병석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정말 자유 누리고 정말 행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개인이고 사회고 가장 큰 문제는 죄고, 또 망했다 싶으면 뒤져보면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죄와 벌,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적은 죄와 벌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법대생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정 러시아의 말기입니다. 이제 농노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올라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고 거의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 1860년대의 배경으로 지어진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법대생이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 책 속의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 첫째는 비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다. 사람은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의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해도 그 정의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법대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대생이 누구를 보느냐 하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노동자들의 돈을 착취하는 전당포의 주인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 그의 인생을 보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죽이는 게 정의다. 그래서 그 노파를 죽이죠.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고 그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그 노파를 죽인 날부터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파를 살인한 사건은 일부로 끝나고 나머지 총 6부로 된 책인데 나머지 5부는 전부가 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심리적인 벌을 받는 과정을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양심이 고통스러운, 양심에 호소되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이 글을, 이 소설을 적을 때가 어떤 배경이냐면 그 배경도 참 재미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내도 죽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형도 죽고 자기는 몸에 간질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심각해지고 또 거액의 부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도망가다시피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습니다. 돈을 잃으니까 전당포를 자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친한 데는 전당포입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 전당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건 뭐냐면 가장 인간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죄와벌이라는 소설이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하는 걸 표현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원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지킬 때 내가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건 하나님도 몰라야 돼 라고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만이, 시간만 지나면 이건 다 해결돼.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끝까지 하나님도 모를 죄로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밧세바를 보험해서 밧세바를 취해서 마음에 길티 필링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죽여왔던 전쟁의 어떤 장군으로서의 자기의 마음에 그런 길티 필링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 아들이 죽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 다 내 죄야,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그 엄청난 길티 필링에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생활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상실, 자기 파멸, 자기 부정의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은 현대인 내면의 많은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면, 첫째는 왜 인간이 병드는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병이 드는 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자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현실은 당신이 지금 접한 그것이 진짜다. 받아들이게 하는 훈련. 그런가 하면 자기 모습을 거부하고 자꾸 남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자꾸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성격으로, 자기의 성향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모습을 자꾸 공고합니다. 이 현대 심리학이죠. 이 모든 것이 유익하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은 이 땅의 현실과 인간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땅의 문제를 푸는데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문제도 인간만을 생각하면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병을 고칠 때 내 몸을 의사에게 보이고 진단을 봐서 이걸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정신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인간관계까지 다 보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를 풀려면 그 사람의 현재만을 보고서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놀라운 걸 봅니다.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나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꿔요. 너무나도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딱 깨어나와서 야곱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살 때는 나는 현실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취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꿈을 꾼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과 이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인이 된다는 건 이제까지는 전부 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에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하늘도 내 현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사람은 신앙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내가 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혹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결심해서 착하게 살고
나 자신을 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 많으니까 이제 내 마음을, 내 몸을 고행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건 난센스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물에 지금 사람이 떠내려 죽어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살려고 자기 머리끄댕이를 자기가 잡고 살아나려고 애쓰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떠내려가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욕을 해도 옳고 옳지 않은 것은 내 양심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나의 진실이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가 안 돼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 갖고 신나게 놀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깨닫고, 그래,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이야.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혓개로 묶고 죽자. 그래, 목매달아 죽었다면 그건 죄의 사함을 받은 게 아니죠. 창피와 체면을 무릅쓰고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거기에 해방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 오늘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 안 하려고 버티고 버티는데 내 뼈가 쇠했다. 뼈를 원문으로 보면요, 척추라고 되어 있어요. 척추. 여러분, 척추를 전문가들이 말할 때 피를 생산하고 피를 맑게 하고 모든 호르몬을 척추가 만들어낸대요. 근데 모든 신경을 전부 척추가 딱 주관을 하는데 뼈가 마른다면 이건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얼굴은 죽어가고 모든 인생의 균형이 다 깨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말씀이 첨가가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내 숨겨두고 이것을 이 시간만 지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에 길티 필링을 주시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각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감추려는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종일 신음했고 이 괴로움은 결국 내 뼈에까지도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통증은 내 육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과 육체를 누르면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름 가뭄 때 풀포기들이 그 수분이 말라 시들어 비틀어지듯이 나라는 인간은 그 존재의 밑바닥부터 시들어가고 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와벌이라는 소설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한 얘기는 뭐냐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법대생이 자기의 정의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정의가 인간의 양심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에 보면 예심판사 포르필이라는 사람이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 범인과 비범인이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을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세자 같은 여인이 하나 나타나요. 소냐라는 창녀가 나타나서 그 소냐가 사랑을 통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자수를 권유하고 결국은 자수해서 형을 받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는데 시베리아 감옥까지 이 여인이 쫓아가서 옥바라지를 함께하고 결국은 그 소녀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드디어 버티다가 다윗이 드디어 마음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터져 나왔어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도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버텼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할렐루야 하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게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나한테 욕해도 나는 끝까지 이 시간만 버티면 이것은 숨겨진다. 그걸 버티다가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함성,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상황이나 가정이 절대로 쉬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갈등과 인간의 고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너희가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고집이 센 사람들을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말은 아마 노새고집인 것 같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탄성을 지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 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회법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본능을 다스리는 게 법이죠. 인간이 본능대로 살면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이게 사회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컨트롤하는 게 사회법입니다. 이 사회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법을 지키면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법은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도덕법. 그건 양심이 다스리는 법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법을 어기면 자유를 잃어요. 갈등과 고통이 옵니다. 길티 필링이 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가슴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법입니다. 내 양심을 따라갈 때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하면서 나를 지배하는데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 때문에 자유가 있고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은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를 따라가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할 때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설복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순간의 혈기로 자녀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우는 아버지가 있어요.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가정을 다 파탄나게 하고 인생이 무너져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순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 속에 죄의 유혹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순간의 혈기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고 네 힘으로는 계속해서 끌려가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순간 회피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요, 회개한 사람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진정한 행복이에요. 아수레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말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을까 싶어서 혹은 명예나 출세나 부한 삶을 노린 간사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죄사함 받고 진짜 행복, 아수레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만 아수레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려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다. 그 지극정성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 여기까지만 알면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친구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이 뜯겨서 내려와서 모두가 놀라서 먼지투성인 그 집에서 모두가 집중하는 사랑의 상황에서 들어야 될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죄 지어서 병드는 것처럼 주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자존심은 좀 지켜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병들면
문둥병이 되면, 장님이 되면, 중풍병자가 되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던 시대. 그래서 병이 들면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이중고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병이나 치료하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침묵합니다. 침묵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슴으로 암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정말 큰 죄를 졌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네 상을 들어라. 지금까지 너무나 편했지만 너무나 싫었던 자리,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내 삶에 너무나 찌들고 잘못된 편견과 판단의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을 네가 직접 들고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집으로 가래요. 친구 4명이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이 포기한 거예요. 병발하지 하다가 지쳤어요. 다 포기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그런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의 가족을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수레이의 축복이 그 중풍병자에게 임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설 속에서 정말 깨달은 건 자기 자신은 미움받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한 사람의 귀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어제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눌렀는데 참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이렇게 전했어요. 첫 번째, 하여간 말이 많다. 두 번째,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세 번째,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일단 필요하면 나에게 아양을 떤다. 네 번째,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맨날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여섯 번째, 내 돈을 쓰면서도 항상 당당하다. 일곱 번째, 돈을 엄청 좋아한다. 그리고 밑에 팁으로 2개를 달았어요.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좋은 점 하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좋은 점,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좋은 점 딱 하나는 밥을 해준다. 미워도 밥 준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마누라보다 좋은 점 딱 하나 있습니다.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우리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아치울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정치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죄의 문제예요. 숨겨진 죄악. 하나님만 아시는 그 깊이 숨겨진 그 죄악으로 인한 길티 필링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기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와서 주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가 정말 죄를 고백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점이 뭔 줄 아세요? 정말 대단한 건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만방에 다 폭로가 됐어요. 밧세바와 엄침하게 이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하야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속세를 떠나 살겠다,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는 끝까지 왕의 자리를 버텨냅니다. 욕을 먹어도 비아냥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다윗은 정말로 아세레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함의 엄청난 축복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